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타락했고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상대 구원인가에 관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리지널 상태로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상태가 과연 그 상태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이 아니었네. 예수 천당 불신교의 개념이 아니었네. 왜냐하면 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 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피조물적인 구원이에요. 그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그렇죠? 왜요? 피조물들도 결국 구원을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왜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우리는 사실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부여하나. 어떻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게 무슨 얘기를 했죠? 소유권을 누구의 소유라고 주장하는가요? 하는 문제. 그렇죠? 내 시간, 내 재능, 나의 지식, 나의 생명, 나의 젊음, 그런 일종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죠.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으로요.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 뭐죠? 믿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묻죠. 믿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내가 오케이 해서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와 더 근접한 단어냐면, 동의라는 의미보다는 은혜라는 단어에 더 근접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용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용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문장은 단어들의 나열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을 우리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단어를 나열해서 본문을 읽으니까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정리할 때 믿음은 뭐냐면 조직신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서 성령께서 사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시는 수단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야지. 여기서 막 침을 치면 미션.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렇게 터뜨리고 확산시켜서 아무리 해도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비만을 아무리 터뜨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결신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기로 한 사람, 예수 믿기로 한 사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와도 믿음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일어나도 믿음 안 들어가요. 영접기도 아무리 해도 믿음 안 들어가요. 영접기도요? 면죄부예요. 영접기도에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어요?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죠? 그럼 우리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이방 종교적 개념이거든요.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영접해야지. 들어와야지.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냐 말이에요. 그 귀신들이 들어가. 영접을 그 개념 생각해요. 이게 헬라식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의 영접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전인격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에요. 전인격을 받아들인다는 개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히브리식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식 개념뿐만 아니라 헬라식 개념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동침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면 그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거든요. 야다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해요. 기노스코. 근데 이 용어의 사용법이 굉장히 똑같아요. 뭐냐면 동침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안다라고 해요. 헬라인들이나 히브리인들에게서 안다는 개념은 단순히 지적 수용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를 실천을 해서 그것이 체득화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죠? 그냥 지적 동의. 지적 동의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구약과 신약 세계를 안다는 개념은 저희 부부가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적이고 그리고 연합적인 관점으로서의 알미예요. 근데 그 알미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열매죠.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 뭐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편은 우리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말씀이죠. 은혜의 방편 하게 되면 딱 떠올리는 게 말씀, 기도, 성례죠. 이게 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좋은 번안의 천도역정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화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들어가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그리고 목마르게 하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리고 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믿기를 열망하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비로소 구원이 나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안으로 인투죠.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성에 감안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흥미로운 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이 침상을 들고서 친구들과 함께 그 병자를 예수님 지붕 뜯어가지고 내려보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죠. 아니 병 고쳐달라 했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그런 사건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미가 이거예요. 너희가 내 힘으로 너희 힘으로 구원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탁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걸 용례라고 하죠. 그런 용례로 사용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부유한 상태에서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나 따왔는데 그냥 나 구원 받았어요. 어느 날 내가 영접 기도했는데 난 예수님 여러분 믿을 생각 없었는데 그냥 영접 기도해서 영접했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연재 영혼 없는 게 할렐루야. 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는요 철저히 절박함으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굉장히 합리적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구원에 대한 열망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성도의 견인이죠. 견인교리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견인차
우리는 한번 구원받아 끝까지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다. 그 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자 자체가 틀려요. 끌 견자에다 끌 인자가 아니에요. 견인자, 견인이라는 단어는요, 견고할 견, 굳을 견자에다가 인내할 인자를 써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교리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걸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 존 머레이 교수가 견인 교리를 잘못 아는 문제에 관해서 그러는데, 견인 교리는 구원을 보장해주는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교리다라고 머레이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전형된 특징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원래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하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의욕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먹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먹일 방법이 없어요. 배우고 싶지 않다는 사람한테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욕하는 사람. 의욕한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의욕한다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상태를 의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구원에 대한 의욕을 먼저 하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죠. 또는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 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개념과 관련이 맺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천당 가는 거로만 한정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잘 보세요. 성경 보면은요, 병으로부터 치유받음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짐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당 가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항상 동일한 방식이 있어요. 그냥 넌 택한 백성이니까 넌 오늘부터 예수 믿어. 그걸 사람들이 예정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뭐 하게 하시죠? 파라오가 못 살게 울게 하세요. 그렇죠? 못 살겠어요. 근데 못 살겠어는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주의 이름을 부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때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르짖다라고 할 때 거기서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차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차크라는 히브리어가요, 왜 독특하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꼭 뒤에 붙을 때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그냥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그 개념이 아니죠. 하늘에 상달되게 기도하는 수준을 얘기했을 때 그때 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차크 또는 자크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사사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막 너무 시달려서 막 괴롭힘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꼭 참고 괴로워도 피해 다니고 동굴에 숨고 그러다가도 나중에 너무 힘들면 어떻게 자크 또는 차크 부르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그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주께서 근심하여 들으시고 라고 하는 걸 꼭 따라가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구원을 주세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지? 구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구하지 않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도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누구든지에는 제한이 없어요.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진짜 착 이렇게 부르짖죠? 택한 백성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생명 걸고 기도하죠.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배부르고 등 따스워도 우리 여러분들은 못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닭갈비를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이럴 때 참 주의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배가 너무 불러.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비로소 은혜의 가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칭의가 여러분들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열정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칭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칭의가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이신칭의.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근데 문제가 왜 법정적 차원에서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냐고 하는 문제. 구원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게 있거든요. 단절의 본질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죄인의 뭘 바꾸시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의롭게 될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분은 의롭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죄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가느냐 하나님과 단절하며 사느냐 그렇지 잠수함을 타느냐가 문제죠. 네. 학생이나 청년들 교회안에 보게 되면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잠마경 딱 띄우고 아 이거 뭐지? 이거 또 뭐야? 또 잠수탄 거야? 네, 그러잖아요. 아 얘는 언제 또 이러다가 좀 산소가 부족하면 다시 잠마경 잡고 싹 올라오죠. 네.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구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 딱 들어가고 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구원받은 자에 관한 개념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일꾼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죠? 1달란트 받은 일꾼, 2달란트 받은 일꾼, 5달란트 받은 일꾼. 그리고 포도는 품꾼 비유. 그렇죠? 그 구원받은 신자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그냥 백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 믿고 백수?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백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죄다 백수예요. 죄다 백수.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서비스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여기 왔는데 저는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나를 섬기지 않지? 왜 섬기지 않을까요?
섬기 싫어서요. 저는 그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니, 섬길 생각을 해야죠. 무슨 교회가 무슨 서비스 센터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교회 서비스 센터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어느 교회 가든지 사람들 보면은 새신자로 오면 나 새신자인데 누가 나한테 들러붙질 않나? 그거는 응가에 들러붙는 파리 때 나는 짓이죠. 네. 구원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줄 압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생각 전화를 자주 오는데 목사님 제가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갈 만한 교회를 어떻게 찾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갈 만한 교회를 찾지 마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그게 신자됨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맨날 섬김 받을 만한 교회 없나? 나한테 뭐 도움 줄 만한 교회 없나? 그래서 당신이 도움 줄 만한 교회를 찾으세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나한테 사과 한 박스 제공 안 해주나? 네가 따먹어. 네가 비료 뿌리고 네가 나무 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개념이거든요. 경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군가 경작한 거 뭐 한 입만 안 주나 쳐다보고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삭은 그 복이 되는 그 삶을 약속받고 이삭도 그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야곱도 그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정이 출애굽기에서 누구로 나오냐면 요셉으로 나와요. 요셉 하나가 구원을 받고 요셉 하나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확산이 되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 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재앙이 아닌 복이 되죠. 그가 하다못해 감옥에 가서도 그가 복이 돼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그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큰 넓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소위 기근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구원의 공적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서 맨날 야 거기 과일 많으니까 질리지 않을 거야.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아. 영원토록 먹어도 질리지 않아.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다 만들어놨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경작하라고 해요. 경작.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경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경작을 위해서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했어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 천지창조의 목적 보면 거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궁극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 그리고 종속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궁극적 목적이 뭐고 종속적 목적이 뭘까요? 종속적 목적은 구원이에요.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기능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목적에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아까 하던 얘기 표징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거듭났다면 나에게는 어떤 표징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뭐로 얘기했죠?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씨는 뿌렸는데 구원은 뭐로 일어난다고요? 말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말씀으로. 환상으로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찬양으로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됐을 때, 정말 목마르게 사모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되고 생명된다는 것을 처음 회심할 때 비로소 알게 돼요. 말씀이 정말 생명이구나. 말씀이 정말 양식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비로소 이해되어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경작이 일어나고 그 경작을 통해서 구원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경작을 통해 구원이 확장이 일어나죠. 내가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징, 시금석은 나를 통해 구원이 확장되느냐, 사망이 확장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땠죠? 사망을 확장시키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삭개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매국노. 그 두 번째 뭐죠?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가 풍요로우면 그만이라고 사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할 때 어때요? 넉넉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건데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이리라.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남에게 토색한 걸 했으면 4배로 받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팔아 반을 이웃과 나누겠나이다. 어디로 간 거? 그 고백이 왜 나온 건지 아세요?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남에게 토색한 걸 했으면 4배로 갚으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거든요. 율법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보상 조항이 아니라 왜 4배로 갚으라고 했냐면 나로 인해서 재물을 뺏긴 사람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라는 의미에서 4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이전에는 재앙의 근원이었죠.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 재앙의 근원이었잖아요. 김익도 목사님 아시죠? 평양 깡패. 네. 사람들이 김익도 목사를 하게 되면, 김익도 하게 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정한수를 딱 올려놓고 기나이다. 김익도만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평양에서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집집마다 하는 기도예요. 김익도 만나는 게 가장 뒤에 솟는 날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길거리에다 김익도가 누워있어요. 이거 잘못 가면 진상 중에 상진상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살살 비껴서 가요. 김익도 눈 딱 감고서 있다가 살짝 들면서, 야, 사람이 누워있는 게 안 보여, 자식아? 누워있으면 어디 아프냐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뻔수하고도 막 바람 두드려 패요. 그러다 뒤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 어디 아프시간 아프든 말든 너 뭐야? 너 어떻게 말 안 걸으면 안 건다고 때리죠. 또 걸으면 걸었다고 또 성가신다고 때리죠. 근데 그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 시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끼치고 막 그렇게 돼요. 여러분, 경작이죠. 경작. 삶의 모든 일, 내 자존심도 하나님 것임을, 소유권을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날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개념은요, 소위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괴물 나오는 무서운 책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의 요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도 구약과 신약 전체의 그 요약이에요. 창세기만 제대로 딱 강의를 해도요, 요한계시록까지 쫙 떠버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예배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는데, 예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카도시 아카데미에서의 사역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에서의 삶, 여러 가지 또는 여러분들 목회를 하는 그 영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오래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